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입니다. 제목,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들을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그 언약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이제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노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38절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39절부터 45절은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적들보다 더 많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랑하는 유목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여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과 억눌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까 혹시 이 땅에서 떠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에게 보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은 출애굽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주의 기사,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함의 나라에서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와 표적은 시편 78편 43절부터 5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출애굽 때 내려진 재앙 가운데 흑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이 흑암은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7장 21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의 순서와 시편 105편에 나오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것을 두고 이 시편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전성을 자유롭게 다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개구리 재앙은 출애굽기 8장 3절부터 나옵니다.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왔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31절에 보면 파리 재앙은 출애굽기 8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의 순서와 다릅니다.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우박 재앙은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채소를 치고 들의 나무를 꺾었다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땅에 모든 맏아들 곧 각 집안의 가장 큰 아들 장남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주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비틀거리거나 나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었다고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를 직역하면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려왔다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시편 78편 18절에서도 이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양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41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를 직역하면 마른 땅에 강으로 흘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셔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마른 땅이 강이 흐르는 것처럼 강이 생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강을 내어서 흐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2절에 보면 앞서 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심은 42절과 44절에 나오는데 시편 105편의 출발점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사실에 집중하면서 7절의 설명에 대한 예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의 노래는 단순히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닌 정말 기쁨의 외침의 노래를 말합니다. 44절에 보면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땅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율법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동사 야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명사로 보고 있습니다. 야라는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율법의 기본적인 뜻은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토라가 부모님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시내산에서의 토라는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토라를 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중요성은 규정 자체에 있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데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돌보심을 보면서 동일하게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며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쳤던 광야를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르고 외롭고 힘들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즐겁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초원으로 바뀌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과 먹을 것과 밤낮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광야에 강을 내십니다. 정말 나의 삶이 팍팍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바로 풍성한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